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승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승진하기를 원하죠. 또 학업 중에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열심히 공부한 만큼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잘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요. 또 돈을 벌 때에는 되도록이면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남들에게 영향력도 끼쳐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명문대학을 거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입사를 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요 이제 주어지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도 그냥 많이 갖게 되면 이 재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힘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면요 소위 전문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사자가 붙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권력이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자, 그리함으로 남들이 갖지 못한 힘을 자신은 꼭 가져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왔죠. 여러분 그렇다면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힘 중에 가장 센 힘은 어떤 힘일까요?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권력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공권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공권력 얼마나 센지. 수십 톤짜리 덤프트럭을 이렇게 몰고 가는 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폭하게 모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요 덤프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요 막 불안하죠. 막 부딪힐 것만 같고 막 차선이 여러분 막 들어오면요 그냥 멈추기가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트럭을 몰고 험악하게 막 이렇게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요 거의 깍두기 머리를 하고 있고 소위 온몸에 문신을 가지고 있고 몸무게도 거의 100kg 이상 나가고요. 그냥 얼굴 자체가 완전히 조폭 수준이야. 조폭 수준. 말 걸기도 좀 무섭고 저와 같이 이런 얼굴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아주 이제 무서운 험악한 그런 운전기사였어. 막 화를 내면서 막 운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신호를 위반한 겁니다.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던 여자 교통 경찰이 이 순경이었는데 호루라기를 훅 붑니다. 근데 이 여성을 보게 되면요 몸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 것처럼 야리야리해요. 여자 순경이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여러분 이 조폭과도 같은 난폭한 여러분 이 분이 이 트럭을 여러분 가는 것을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계속 간다고요? 저 같으면 멈출 것 같아요. 멈추죠.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 여성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에는 공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냥 경찰 제복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손짓하면요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성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고 야리야리한데 그냥 호루라기를 불어도 그 경찰 제복이 주는 공권력 때문에 아무리 조폭과도 같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달리려고 해도 그냥 그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공권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권력보다도 더 대단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신적 능력입니다. 신적 능력. 실제로 신의 힘보다 더한 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헌군주제의 왕이라도 대통령제의 대통령이라도 내각 책임제의 총리라도 신의 힘보다는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신의 힘, 신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곧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예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려면 어떤 대단한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을 해주면서 이런 권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싱겁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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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싱겁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신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신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는데 영접이란 지극히 간단한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기에 솔직히 말하면 좀 믿음이 안 가요.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실제로 신의 권세를 가지려면 신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거나 그게 아니면 어떤 테스트, 어떤 시험을 거치든지, 즉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그 신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신적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싱겁고 시시하기에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거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영접하기만 해, 영접해, 영접하면 너 신처럼 돼, 신의 권세를 가져, 신의 능력을 가져,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바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래요. 즉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인정하는 것, 이런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런즉 오직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셈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오직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나와 있는 곧, 이런 곧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이란 뜻이에요. 같은.
따라서 믿는다라는 말은 영접하다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자녀가 맞아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권세를 부여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어요. 세 가지의 권세. 우선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문제로 허덕이게 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함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 아이 목사님, 저는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불행하거든요. 이 자녀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요. 자녀가 속을 너무 썩여요. 저는 자녀 때문에 불행해요. 이 자녀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자녀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여기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요 몸이 불편해요. 몸만 건강해지면 저는 행복할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이게 몸이 불편해서 이 몸만 제가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이 질병이 저에게는 불행을 안겨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 재정적인 압박이 저를 불행으로 이끌어요. 이 재정적인 것들만 해결되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행복해집니다. 즉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결국 지옥에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 죄를 다스리고 이겨낼 특별한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따라서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인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이것만큼 대단한 권세는 없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세상 불신자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거든요. 그러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죄를 이겨낼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문제를 해결받는 권세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권세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역시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사고를 만나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대학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성질이 안 될 때도 있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되면요 다 여러분 교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믿지 않았을 때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경험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문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각종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진 문제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세요. 이런 놀라운 능력은 바로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해주신 메시지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세냐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누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고를 수습합니까? 누가 나서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나서죠. 부모가 나선단 말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옆집 아이가 만났어요. 동일한 사고를 옆집 아이가 쳤어. 사고 쳤어. 아무리 여러분 옆집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친히 나서서 그 문제를 풀고 그 사고를 해결할까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기도 정도는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내 일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직접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는 하지만 여기 부모가 아니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런즉 아버지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자녀를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던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동고동락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하나님도 함께 슬퍼해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해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동고동락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받는 특권이요 권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그 이름 예수가 죄를 이기는 권세, 문제를 해결받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고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즉 그 이름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내 곁에 친히 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기에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늘 부재까지 버리고 이 땅에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상업적인 그러한 것들, 그러한 뭐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는요, 이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할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할리데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한번 아이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에게, 야, 성탄절이 뭐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은 뭔지 다 알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도 부처님이 오신 날이 맞대. 뭐 성탄절이 어떤 날이야라고 했더니 뭐 산타 이야기를 하고요, 선물 이야기를 하고요, 뭐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 간 이야기를 하고요, 막 추리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어떤 날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는 아이가 거의 없어. 요즘에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 이름의 권세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 겉으로는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으로 들어가 보면 자녀된 권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특출나고 신비하고 놀라운 권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조차 자녀된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우, 3부 예배는 제일 성령 충만한 예배 같아요.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면 현재 삶 속에서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이제 약하죠. 이 질문에는 좀 약해야 돼. 만일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권세가 왜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드릴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남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 참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그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소유인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을 자기 자신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 보세요. 선포해 보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는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주체가 되려는 생각,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이 선포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은 버려야만 해요. 보통 이단 교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대요. 자기만 하나님과 대화한대요. 이단 교주들의 말이에요.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대요. 자기에게만 맨날 며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건 다 사입입니다. 이단들이죠.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담대히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여러분, 구걸하는 삶 거지였습니다. 안진뱅이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유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처럼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을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이름의 권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 성탄절을 맞아 당연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예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름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어요. 다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이름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산타가 주인공이 되었고, 자녀가 주인공이 되었고, 연인이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장사하는 분들은 연말 특수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인정하는 성도들조차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크리스마스 여행이다, 공연이다, 휴가다 라면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위한 성탄절이에요. 나를 위한 성탄절로 삼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성탄의 참된 의미를 훼손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성도인 우리 모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선물을 드리고자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모두 참석해서 성탄의 참된 주인공인 예수님을 높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성탄 감사 예배는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내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시간 날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이름의 권세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